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28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 그리고 가문에 대대로 아니 영원하도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으라는 얘기, 복에 대한 얘기는 덕담이라도 참 좋습니다. 이제 곧 연말 연시가 되면 또 연초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덕담을 서로 나누지요. 그 덕담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지만 복에 대한 덕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얘기는 덕담이 아니고 심지어는 입에 침 발린 말도 싫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복을 간절히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내게 복 받으십시오 또는 잘 되십시오 하여튼 좋은 얘기,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진짜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라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좋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 얘기는 어떨까요? 이건 엄청난 거죠. 사실은 우리는 사장님, 회장님 또는 내가 걸어가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그분인 얘기 이런 게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해서 세 가지 얘기죠. 첫째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 전하는 말씀.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신명기 5장, 6장의 그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처음 얘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 기슭에 다 장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죠. 그때가 이제 광야 생활 초기입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40년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요단강 동편에 모아놓고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쭉 걸어온 얘기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고별 설교, 유언적 당부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신명기 여기에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회상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엄청난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고서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있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시내산 근처를 다 울려 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여기 성경 표현으로 하면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렵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은 사람이 누구며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 당신에게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우선은 1차로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 외에 다른 말씀들을 더 이제 쭉 전해 주실 텐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전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 29절 내용입니다. 이 백성이 모세야, 이 백성이 너한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 그 이 같은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며 경외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항상 품고 그래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기본적인 심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십니다. 신명기 5장 30절 3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말할 것이다. 명령, 규례, 법도를 한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그들에게 가르쳐라. 두 번째,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명령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야,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들이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지 목사님은 모든 거를 기승전 그리고 말씀 삶,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제일 끄트머리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성경 여기저기에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설교를 주의 깊게 듣는 분들은 그렇구나.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 어디를 봐도 성경 말씀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지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 모든 거를 사실은 요약 정리하면 언제나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말씀 삶, 이 얘기가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또 올바른 신학적인 해석으로 얘기하면 후자의 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이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가 양축이니까 제가 어떤 성경 구절이라도 억지로 그렇게 꿰 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라. 이게 본질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곳에 표현은 다르지만 그 중심을 흐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말씀을 그들에게 주겠다. 근데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해라. 첫째, 가르쳐라. 두 번째, 행하게, 살게 해라. 지키게 해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거는 시점을 계산하면 지금부터 한 3,200~300년 전에 시내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3,200~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1,200~3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가르쳐 행하게 하라, 이 얘기를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200~300년 후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모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를 해결하시느라고 또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역사적인 시간을 보면 1,200~300년을 터움을 두고 성부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까지가 모세가 지금 40년 전에 있었던 시내산 사건을 회고회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전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모세가 자기 말로 얘기를 합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 얘기로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심정이 아주 각별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세요. 너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마.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있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권면을 한다. 자, 신명기 5장 32,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으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그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행해라.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여기에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런 표현이 있지요. 전에 한번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서 우리 한국에 보수 진보가 있고 좌파 우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어떤 목사님이 나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다.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파다.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 좌파 우파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서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런 길을 더욱더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제 입장입니다. 자, 아무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게 하라. 자, 여기 그런즉 하고서 하신 그 말씀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하면, 자, 이게 말하자면 조건에 걸린 결과예요. 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가 살 것이요. 생존한다. 사람이 산다는 게 제일 기본적인 게 목숨이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살 것이요. 생존한다. 두 번째,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단순하게 목숨이 부지되고 목숨이 유지되기만 한다. 그게 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산다는 게 복을 누리면서 잘 살아야지. 두 번째가 그거예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복된 생존. 그리고 세 번째, 그런 복된 생존이 날이 길 것이다. 성경에서 날이 길다, 이 얘기는 너희가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며 산다, 그거 외에 언제나 아들, 딸, 손녀, 손자에게 대를 이어간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그 복이 이어진다, 이걸 말해요. 여러분 명백하죠? 조건이 뭐예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면, 그러면 두 번째,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복된 생존이 대를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자신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모세는 이제 조금 더 이어갑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모세는 여기에서 사실은 자기가 한 이야기를 반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신명기 쭉 읽다 보면 신명기는 계속해서 사실은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기억해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도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는 것, 거기에 복이 걸려있다. 신명기는 사실은 계속 그 얘기예요. 자, 모세가 6장 1절부터 3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먼저 1,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째,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다. 두 번째,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그를 삶으로 살아야 하는 말씀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왜 그 말씀을 주셨나? 목적이 무엇인가? 자, 곧 첫째로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다. 하나님 경외한다, 예배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시가 뭐냐?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얘기는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허투루 듣지 말아야지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뭐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가 3절에서 조금 더 얘기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3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과 그 조건에 걸려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조건. 이스라엘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듣고 살아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자, 그 다음에 그 조건에 걸린 축복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바뀌고 문화는 변천하고 기술은 발전하고 뭐 그런다고 사람 삶이 심성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더 욕심스러워지고 아무튼 인류 시대는 바뀌고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그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3200~300년 전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축복의 그 가르침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아니 뭐 2200~300년 전 그때부터 아니겠어요? 창세 때부터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안 지킨 거잖아요. 말씀이 삶이 되는데 실패한 게 그게 바로 인류의 타락이잖아요. 제가 설교 초반에 오늘 설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두 사람이 전달하는 말씀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전했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한 사람의 얘기는 바로 제 얘기입니다. 말씀 3 공동체 담임 목사인 지영은 목사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고 작동되게 하는 거기에 복이 걸려 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간절한 소원, 정확히 말하면 담임 목사인 제 소원은 전 교인이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저는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를 22년을 발간해 왔는데, 근데 그때 할 때 뭐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법 훈련도 하고 뭐 그랬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이거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100% 다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도 하시는 분들은 하고 또 안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 제가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강력한 깨달음이 있었고 성경의 메시지가 복을 받고 누리려면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인 누구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일에 누가 이제 동네 세매줄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거, 목사님,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는 못해요.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옛날에 성경이 세로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 하루에 성경을 3장씩 매일마다 3장씩 읽고 그러면 1년에 성경 일독해요. 그러면 빨간 색연필 가지고 3장 읽으면서 좀 은혜되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이렇게 줄치고 3장 읽고 나서 찬찬히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사는 거죠. 그러면 성경 일독해요. 만일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 꼭 하루에 3장 읽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어떤 분이 목사님
그 뭐 100% 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면 그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참 삶의 상황이 너무나 바쁘고 진짜 힘들어서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의 기준선 이하인 사람입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표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지금 동네 세메줄 성경 말씀 묵상은 뭡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한 장만 읽자는 거예요. 한 장, 세 장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매일 읽는 게 아니고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일만 한 장만. 정확히 얘기하면 동네 세메줄 성경으로는 한 면이죠. 그건 한 장 길이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거 읽고 근데 목사님 오른쪽에 그 쓰는 거 그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왼쪽 한 면 읽고 그다음에 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그냥 그렇게 잘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생활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일에 누가 동네 세메줄 성경 그거 뭐 어떻게 100% 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동네 세메줄 성경 가지고 하루 한 면 그거 안 하면 이 교회에서는 이상한 사람 되네. 그렇게 돼야 돼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동네 세메줄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거 속으로 혼자 그거 어떻게 꼬박꼬박 그렇게 하면서 살아.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거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동네 세메줄 성경 전교인이 하면야 좋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냐. 그거 못할 수도 있지. 뭐 누가 목소리가 크고 대놓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지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아니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자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동네 세메줄 성경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 오늘 이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계십니까? 꼭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기 전에 동네 세메줄 성경 한 권 사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루 한 면 그냥 읽기만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안 써도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하면 제게 온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이 지 목사야, 네가 목사인데 성도들이 복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말씀 묵상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냐?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지 않느냐? 네가 목사로서 성도들의 신앙을 잘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짜로 꼭 강조해야 될 거를 강조하지 않은 책임, 강조하지 않은 죄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전 교인이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한 분도 빼놓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 교인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아멘 소리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볼 겁니다. 우리 교회 전교인들 다 말씀 묵상하시기를, 동네 세메줄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말씀을 강조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살자 다 강조하지요. 그런데 지 목사는 유별나잖아요. 목회자나 신학자들 모인 자리에서도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지 목사님은 참 말씀을 유달리 강조한다고, 꼭 장로교 목사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농담으로 그러죠. 하여튼 장로교 목사들은, 장로교는 그게 문제라고. 성경이 다 지네 건 줄 안다고. 성경은 장로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살고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달리 그걸 강조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동네 세메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료하게, 그리고 가장 어떤 면에서 쉽게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근데 이 동네 세메줄 성경이 단순하지만 성경 말씀 묵상이 깊고 말씀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깊은 사람도 이걸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냥 한 면 읽고 줄 몇 개 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한 15분 정도 그렇게 하고 살 사람도 이걸로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갈 길,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며 나갈 길에 대한 해답과 길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사실은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한 말씀 묵상으로 교단과 한국 교회, 오늘의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와 동아시아 21세기를 걸어가는 오늘날의 인류가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한 말씀 묵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일에 먼저 내가 말씀 묵상을 해서 나와 내 가족 가문이 복을 받고 이 일에 헌신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을 주신다는 거 굳게 믿으시고 이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